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3장 1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구약의 시편과 다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곧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핍박과 환란이 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굉장히 많은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 처음에 붙잡았었던 그 믿음을 공고하게 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확증하고 싶은 그와 같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 오늘 읽은 본문도 지금 계속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또는 조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그 못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인간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사 사람이 겪는 고난과 죽음을 맛보게 한 것, 이것은 천사들이 겪지 아니한 그와 같지 않는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드신 이유,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 형제라 부르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이 땅에 택한 자들을, 육신이 있는 자들을 더불어 형제라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땅에 낮아지사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것은 천사를 붙들어 세우려 하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그처럼 천사보다 못하도록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하여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인 우리를 당신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우리로 죽음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낮게 오셨습니다. 17절에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아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며 형제인 우리와 똑같이 같은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었던 대제사장,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날로 말하면 7월 10일이었고 현재 우리로 하면 9월에서 한 10월경쯤 되는데 7월 10일 그들의 날짜로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곧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수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숫염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다 속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고난 받으시고 결국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신 그와 같은 고난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은 자들인 곧 우리와 같이 죄인,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속죄를,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그분은 곧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까지, 어린 양이 곧 또 순염소나 숫소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과 같이 자신이 그와 같은 죽음 당함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셨으므로, 또한 그 죽음의 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 라고 해서 양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죽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그 번제를 드렸던 대제사장과 같이 이와 같은 모든 역할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으므로 이 땅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혹 이렇게 사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참 은혜가 있고 감사한데,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더 문제가 되죠.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과 어린 양의 역할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능히 우리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그 속죄함을 감사히 여기시고 죄에서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여, 주변에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담대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담대히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조금 직역하면 하늘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져 화해가 되므로 하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죄의 성량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기에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초대를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 정도는 안 돼요 라고 하실
그럴 분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건 약한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초대를 다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라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명령어를 써서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하면 사도요 대제사장인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주목해 보아라, 깊이 생각하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가장 중시 여기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더불어 형제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보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제외되잖아요. 현재 믿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가장 큰 집중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교회를 올 때, 대화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사도요 어린 양으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늘의 초대를 받은 자로 그렇게 입음을 받았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같은 용어입니다만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 외에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혹시 이번 투표 누가 될까나? 누구를 찍을까나?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다음으로 누구를 사랑하죠? 이웃을. 항상 우리는 두 번째여야 됩니다. 제발 1순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사도로 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초대를 받은 거룩한 자가 된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구하오니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여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